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967쪽이고요. 967쪽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마지막 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삶에 우여곡절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이 절기에 반드시 낭독하며 읽었던 성경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오축이라고 해서 5권의 두루마리 성경, 옛날에는 양피지로 해서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런 두루마리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때 꼭 낭독해서 읽었던 5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서, 전도서,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에스더, 아가서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이제 맥추절이죠. 맥추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룻기를 읽었어요. 룻기를 읽었고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거두는 장막절, 수장절,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을 텐데 그때에는 전도서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대속죄일,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한 그때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뻔하다가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죠.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의 절기거든요. 이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이렇게 낭독했어요. 그중 유월절은 이 유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여겨지죠. 유월절, 6월이라고 하는 말 뜻이 이제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뜻인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통해 죽음의 천사마저 6월 넘어가고 지나갔던,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주고 인간의 생명을 살렸던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아가서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 노래를 그 진한 사랑의 절기에 꼭 낭독해서 온 백성들이 다 듣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요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하세요. 몇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좀 옆분들의 그 사랑해 보니까 좀 뜨거워 하시나요? 네.
얼마큼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즉 내가 너 안에 있게 하라. 내가 너 안에 있게 하라. 마음에 품고 팔에 두어서 꼭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내 안의 사랑, 즉 너에게 있는 그 사랑이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간직하라 그랬으니까 네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강력한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문에는 여호와의 불이, 그것의 불길들이 불같이 일어나니 아주 맹렬한 불길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차 이 불의 강도를 강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점층법으로 강조되고 있죠. 사랑이 더할 나위 없이 맹렬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간직되면 불같이 일어나면서 아주 맹렬하게 강력하게 타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고 스올, 음부보다 더 강력하게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도록 우리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고 맹렬하게 타오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7절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결코 끌 수 없고 홍수로도 결코 삼킬 수 없다, 쓸어버릴 수 없다. 여기에는 이제 부정어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쓰여요. 부정의 말들이 좀 있는데 그 부정의 의미 중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로라고 하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이 로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많은 물로도 결코 끌 수 없어. 홍수로도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어. 쓸어버릴 수 없어. 이 아주 강력한 의미를 두 번이나 반복 사용하면서 아주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람이 그의 온 가산, 전 재산, 모든 보화를 몽땅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결코 바꿀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이 내게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되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강력하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 가지고 죽음도 이기고요, 스올,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요. 많은 물, 홍수 같은 아주 강력한 저항들도 이기고요. 온 가산을 다 주는 것 같은 유혹들도 물리치고요.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 같아요. 강력하게 뜨겁게 타오르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랑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진한 사랑이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 회복하고 그 은혜로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지 못한다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게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모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요, 그 저항을 뚫어낼 수가 없고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오직 뜨겁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진짜 사랑의 역사,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라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두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타올라야 돼요. 어중간한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온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팔에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팔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써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 남미 지역이 있어요. 남미 지역에 이제 책임자로 있었던 목사님이 이 알레칸드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한계 바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강구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과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만의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참된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부흥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좀 하나님 곁으로, 모험으로, 위험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베드로가 막 풍랑 있는 그 바닷속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진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안전지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도나라고 하는 축구선수 아시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 선수이기는 해도 워낙에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뭐 축구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리웠고요. 심지어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를 믿는 종교까지 생겼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대단했던 이 축구 스타예요. 하지만 그가 은퇴하고 이제 뭐 축구 감독도 좀 했지만요. 은퇴하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제 코카인, 이 마약에 손을 댔고 결국 이 마약으로 인한 심각한 중독 증세로 사경을 헤매면서 거의 뭐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던 이 마라도나가 뭐 한순간에 명성이 땅에 떨어졌고요. 죽을 위기, 뭐 건강이 이제 더 이상 회복조차 어려운 상황까지 그렇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워낙에 위중한 상태라 의료진 외에는 이제 면회조차도 안 되는데 그때 그의 회복을 바라는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병원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 의료진 외에는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경찰까지 동원돼서 뭐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뭐 방송국들은 앞다투어 와서는 연일 그 상황들을 이제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아까 그 책을 썼던 그 알레칸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그 담당한 이 국제 예수전도단 남미 지역 본부가 바로 그 병원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오고 가다가 그 수많은 인파들이 그 마라도나가 입원한 그 병원에 그렇게 몰려 있는 그 광경을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당시는 이제 국제 예수전도단 DTS라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학교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너 마라도나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너희 그 훈련하는 그 제자 훈련 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 간사들 다 함께 가서 그를 위해 병원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뭐 정해진 이 제자 훈련 과정을 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지금 이 병원은 어때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고 뭐 경찰까지 동원돼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다 뭐 방송국까지 막 다 와갖고 연일 취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거기 병원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 난감하잖아요, 참. 그런데도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뭐라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냐면,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제자 훈련하는 학생 모두 축구 선수 복장을 하고, 그것도 전 세계 유명한 이 축구팀 유니폼들을 각자 다 이렇게 하나씩 입고 가서 그 마라도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학생들과 간사들이 다 함께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뭐 학생들, 간사들, 뭐 유명 축구팀 유니폼 하나씩 다 각자 입고, 그리고 5m가 넘는 나무 십자가에다가 거기다가 디에고 마라도나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를 적고는 마라도나가 입원한 병원으로 그 본부에서 그 병원까지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친 이제 바리케이트 앞까지 와서는 두 손을 들고 그 마라도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이 마라도나는요, 가족도 면회가 안 됐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까지 이렇게 나돌았냐면, 수술이 실패해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제 거의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죠. 몸 전체가 마약에 다 찌들어 있어서 이제 더는 치료의 방법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다들 마음 아파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복장이 어때요? 축구 복장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도 세계 각자의 축구 복장 이것저것 다 입고 그리고 와서 퍼포먼스 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난감하지만 그때 이제 뭐 취재진들이 이 이목을 집중하면서 이제 막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뭐 CNN 방송을 비롯해서 그 상황이 지금 전 세계로 막 중계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기도하는 걸 보니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학생 중 제자훈련 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라도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알레칸드로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에게 그 지역 시장님이 찾아왔어요. 시장님이 찾아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라도나가 입원한 이 병원, 그 병원의 원장과 자기가 굉장히 친하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그 병원장인 친구가 목사님 꼭 뵙고 싶다고, 그러니 목사님 좀 그 병원에 가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묻는 거죠. 그래서 흔쾌히 승낙하고 이 시장님과 더불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원장님하고 그 마라도나의 주치 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심리치료사하고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대체 저번에 왔던 마라도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이상한 사람들 누구냐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주치의인 의사인 자신도 마라도나의 상태가 워낙에 절망적이어서 회복을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 그때부터 마라도나의 상태가 저절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치의 의사가 이 목사님께 부탁하는 말이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마라도나를 살려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사람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알레칸드로 로드리게스 이 목사님이요, 그날부터 매일 마라도나를 찾아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면회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의식을 차리기 시작할 때에는요, 말씀도 읽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시체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어요. 사람들도 막 몰려 있고. 근데 지금 누구만 계속 이 마라도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연이어 이제 이 목사님께 인터뷰하려고 다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취재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도나를 기적처럼 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도나를 회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학적인 힘일까요? 사람들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이 마라도나를 살린 거는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두가 절망한 그 상황에서 너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죽음을 뚫고 그 음부의 권세를 뚫고 그 저항을 뚫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해 주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간직될 뿐만 아니라 뜨겁게 타올라서 우리의 우리의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나눔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그 모든 저항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되어서 불길같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강력하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에도 계명을 지키며 그분만을 사랑하자. 환경에 좌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약속과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흔들거려요. 우리가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죄예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냐? 그건 먹으면 눈이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데 정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는 그 계명, 그 말씀마저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맙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첫째, 어떤 환경에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들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같이 뜨겁게 강력하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에도 즉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말씀에도 즉시 순종하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산 사람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마귀는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늘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어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죠. 그럼 거침없이 홍해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께서 내 등불을 켜실 때, 말씀하실 때, 비추실 때, 그래서 내 흑암을 밝히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요, 말씀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즉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뜨겁게 강력하게 타오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의 대화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라. 주님은요, 여러분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주님과의 동행이 값싼 동행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다고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 흘리고도 뉘우치고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어요. 회개에 따른 진실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 뉘우침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간혹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은요, 내 삶이 정결해져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어져 가는 것.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은요,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우리 안에라고 공동체로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과 주님 1대1의 관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장의 교회에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과 주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깊은 동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죠. 움켜진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셔야 합니다. 선택 없이는요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아니고서는 지름길도 없고 할인권도 없고 쿠폰도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고 살고 있나요? 어느 순간은 주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우선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선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선되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이 우선되기도 하죠.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날 때에도요 그냥 그렇게 미적거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글스워스 목사님처럼 그냥 그분 일어날 때는요 힘차게 일어난대요. 뻘떡 일어나면서 침대에 발이 닿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시간부터 힘차게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루를 마칠 때에는, 해가 질 때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회개하고 날마다 그 동행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자의 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타오르지 않아요. 자꾸 다른 것들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엉뚱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의 권세도 이기고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요. 그 어떤 저항들, 홍수도요 막 휩쓸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뚫어내고요.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면서 정말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세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최우선이에요. 주님께는요 여러분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 앞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최우선, 주님은 여러분들이 최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간직되어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불태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최우선 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간직되어서 그 사랑이 죽음도 이기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 그 어떤 저항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제 팔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뜨겁게 태워서 제 팔로 이 세상을 섬기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